왕정의 영적인 지도를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려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그리고 왕정시대가 다윗 언약시대로 흘러가는 지점에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인생 정리법에 아주 좋은 그리고 중요한 시금석 같은 말씀이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생을 회고하거나 정리하거나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꼭 우리 삶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시간성입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왕을 세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호와 앞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즉 자신을 누구라고 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5절에서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으로 나도 여기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말하면 되지만 굳이 여호와도 증언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증언한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최소한 2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볼 때 그는 부르심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5가지 요소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빼앗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를 빼앗는 것이에요.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실 선지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나의 유익을, 너희의 것들을 빼앗아가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건 되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속이는 것, 압제하는 것, 뇌물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부르심은 그의 헌신된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나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 나를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옳은 길을, 그 자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요셉의 창고 같은 삶을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사람들, 다 힘든데 누군가는 오히려 베풀고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창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오히려 헌신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는 것. 사무엘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려고 그의 삶의 자리를 살아왔고, 그의 삶을 그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삶을 내가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헌신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삶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자리에서 헌신한 삶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 미소와 풍성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헌신된 요셉의 창고 같은 모습,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대 속에 사무엘만큼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삶을 정리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역사적 시간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게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부터 그는 말하기 시작해요. 즉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사무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여호와를 잊자 시스라와 블레셋에게 넘김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어머, 벌써 시스라와 블레셋이 나왔네요. 사사 시대로 넘어온 거죠.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때에 사사 시대의 핵심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당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출애굽 시대나 사사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 시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권으로 다스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한 때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물은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흔들리느냐? 왜 갈등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사무엘의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오늘날로 환원해서 들어본다면 정말 비장하고도 분명한 결단에 찬 노인의 목소리일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그의 정치적인 상황은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입지도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삶의 사무엘의 어떤 존재 자체도 그 자취가 사라졌을 거예요. 왜? 사울이 전쟁에서 하늘을 찌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더 이상 사무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이 백성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신실함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인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불쾌했다 기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혀서 흔들림 없이 곧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일산이 좀 어둡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마운트도 적자고 라페스타도 벽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산의 경제적인 여건이 심각하게 안 좋고, 놀랍게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일산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인인, 가장 전국에서 노인이 많은 도시다. 그 얘기는 생산활동이나 어떤 유익이 되는 활동이 일산에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피릿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어둠을 본다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어떤 어려움을 본다면 오히려 그때에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시대에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역사서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밑에 보면 이 바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바락의 또 다른 이 문서적인 이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이 참 생각해 보면 그 하솔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철병구 900성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 할 때 드보라가 그 여선지자가 요청하잖아요. 바락이요, 같이 전쟁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조건 불순종이에요. 바락이 전쟁에 이깁니다. 조건이 늘 달려져 있는 사람은 이길 수는 있지만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늘 그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고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궁시렁 짜증, 힘들어. 근데 또 해요.
근데 일은 해요. 영광은 보지 못해요. 신기하게 성경적 원리가 똑같아요. 바락은 보면, 그래서 하솔 왕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어떤 여인이 맷돌로 죽이잖아요. 장수의 영광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는 이겨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락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딱 올리셨다는 거예요. 딱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 흠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바락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그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요셉의 창고 같은 사람들, 기쁨으로 더 어둠 앞에 나아가 나눠주는 사람들, 역사적 시간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부터, 출애굽부터,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다윗 언약시대, 우리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는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강하게 부여잡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부여잡는 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그 삶이 평가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편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